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찾을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미켈란젤로는 4년에 걸쳐 이탈리아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정말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길이는 41m, 그리고 폭은 13m, 그리고 1층에서부터 천장 높이는 약 22m. 그러니 공간도 엄청 넓을 뿐만이 아니라 천장의 그림을 그려야 하니 작업하는 그의 자세 또한 어떠하였겠습니까? 바로 고개와 목을 뒤로 한껏 젖힌 채 거의 누운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되었겠죠. 그러기에 그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미켈란젤로는 그의 척추는 활처럼 휘었고 그리고 그는 관절염과 근육 경련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늘을 천장을 바라보며 그렸기에 얼굴에 떨어지는 물감 때문에 그는 눈병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구석구석까지 왜 그렇게 정성을 들이냐? 거기까지 제대로 그렸는지 누가 알겠나? 그러자 그 말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지. 바로 이처럼 미켈란젤로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의 이러한 모습은 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 1절에 보면 누가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바로 여기에 보면 먼저 무엇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소요가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얼마 전에 일어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이야기하죠. 바로 에베소에서 바울은 아데미 여신의 모양을 만들어 돈을 벌던 그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로 인하여서 큰 공경과 곤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바로 그 일이 이제 잠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핍박과 어려움도 사그라지고 또 이제 교회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었다면 보통 이런 상황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는 뭔가 한 곳에 잘 정착해서 3년 동안 열심히 훌륭한 성도들과 함께 뭔가 MT도 가고 즐겁게 그냥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다른 지역을 향해 떠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
마게도냐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 그러니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바로 이런 교회들을 돌아보며 그들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보낼 구제 헌금을 모으기도 했고, 또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헬라에 머무른 약 3개월 동안 거기에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바울은 마치 일 중독자로 비춰질 정도로 그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 양육하는 데에 완전히 그의 삶을 올인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처럼 쉼없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들을 하도록 하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바울은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죄인 중에 개수와도 같은 그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모진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바울과 같은 사명의식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시간들을 우리가 알차게 잘 사용하지 못하고 때때로 그 시간들을 낭비하며 보냅니까? 바로 내가 붙잡아야 될 깃발, 내가 달려가야 될 목적지, 내가 일구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로 우리 역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또 내가 이 남은 나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받은 것과 사명이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바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바로 복음 전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곧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하는 것, 또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굳건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의 두 가지 사명이 뭐라고요? 왜 우리가 존재한다고요? 첫 번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은 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굳건한 주님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지금껏 무엇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열심히 취업 준비하다 왔는데요. 하나님, 저 열심히 이것저것 여행하다가 왔는데요. 또 하나님, 저 결혼에 성공하기 위해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이 남자, 이 여자 만나다 왔는데요. 라고 우리가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정말 그것을 위해 전진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 목적, 여러분 개개인과 또 우리 예전사라는 우리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 복음 전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굳건한 주님의 제자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쿡 찌를 건데, 찌르면 존재 목적 두 가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탁 찌르면 주의 복음 전하는 것, 또 한 번 찌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 만드는 것. 네,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먼저 옆 사람 한번 살짝 찔러 볼까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자, 우리 잠도 깰 겸 옆 사람 한번 살짝 한번 찔러 보세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야? 우리의 사명이 뭐야? 하면서 한번 남녀간에 찌르면 좀 곤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동성끼리 한번 찔러 보세요. 네, 말을 안 듣는데 네, 한번 우리 이것들 우리 이 사명, 이것들 여러분이 아니라 이 우리의 사명, 이것들을 우리가 잘 지니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어서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본문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해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이 우리가 4절 말씀에 보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3절 앞부분에 보면 바울을 해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대목의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3절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수로가 아닌 육로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 뒤에 곧바로 다음 4절에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들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누가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핍박을 당합니다. 그냥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 몇 마디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명이 분명하고 확실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바울은 얼마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 때로는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약 제가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나서 몇몇이 저를 죽이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는 동일하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이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넘어졌다가도 바울은 상처를 받았다가도 다시금 그 동역자들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치이다 보면 그냥 이제는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신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단단해질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편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나에게 상처 주고 마음을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함께 옆에서 기도하고 위로해 줄 때가 더 많은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신앙의 위기와 고비도 이겨내고 또 함께 동역자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동역자가 되어준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죠. 그런데 어쩌면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대방보다 더 성숙해서 뭔가 그들을 위해 위로의 말도 건네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더없이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저 상대방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큰 힘과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한 고등학생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는 길에 잠깐 교회에 들렀다가 본당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참 대단한 학생이죠. 그런데 이 학생은 마음과는 달리 몸이 너무 피곤했던지라 본당에서 기도는 아주 조금만 하고 그대로 본당 의자에 엎드려서 다음날 새벽 기도회를 하는 시간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모습을 본 한 성도님이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성도님이 본인이 암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어렵고 낙심이 되어서 그 학생이 오기 이전에 먼저 교회 본당에 들어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는 겁니다. 특히 그 어두컴컴한 본당에 혼자 앉아 있는데 본인 혼자만 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롭고 쓸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성도님은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혼자 기도하려니 너무 외롭고 고독합니다. 제발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함께 본당에 앉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끝마치고 앉아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본당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학생이죠. 그리고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쪽 건너편에 앉더니 밤을 새워 본인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학생이 자고 있었죠. 그 순간 이 성도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이렇게 빨리 들어주시네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그 신앙의 힘, 믿음의 힘으로 나중에 암도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조언을 하거나 우리가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처럼 그저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 장년 남성분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자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인의 손에 이끌려서 할 수 없이 끌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도 본인은 교회 다닐 체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술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예배당에 자신의 술 친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 친구는 자신보다 훨씬 더 술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남성분의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니 저런 놈도 교회 오는데 나까지쯤이야,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 이 중에도 나 같은 놈이 무슨 교회야, 나에게 교회는 어울리지 않아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꾸준히 나오십시오. 바로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감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남성분이 그 뒤로는 열심히 교회에 나와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바로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방법과 방식으로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물며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거칠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맞는 동력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 여러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 너무 마음이 어렵고 몸이 고되어서 이번 한 주 그냥 집에서 쉴까 고민하다가 겨우 나왔는데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로 인하여서 힘과 위로를 얻은 적 우리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껏 사역하면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 함께 있는 동력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옆에 있는 동력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누군가는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그 수련회장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야, 지금 나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갈까 말까 정말 100번 고민하다가 큰 용기를 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지체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친구, 좋은 선후배, 좋은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본문 한 부분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3층 창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다가 그만 잠이 들어 떨어져 죽은 유두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설교 시간에 졸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뭐 이런 거겠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양아치겠죠. 네, 오늘 이 유두고의 이야기는 설교 시간에 졸았던 것을 비방하기 위해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피곤하고 졸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던 것, 그리고 바울을 보면 그는 이제 다음 날이면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전에 이렇게 밤을 새워가며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인격과 영성을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바로 우리는 날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결코 자라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 간절함과 사모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단지 하루 30-40분 큐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루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럴 때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그때 그 말씀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유두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당시 노예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귀족에게는 잘 붙이지 않는 이름이 바로 유두고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을 추측해 보면 유두고는 하루 종일 노예로서 굳은 일을 하다가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 간신히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다 보니 예배당 곳곳에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어디에 앉으면 좋을까 이리저리 쳐다보다가 겨우겨우 3층에 올라가 창가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한 탓에 몸이 노곤했던 탓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형광등이 없고 등불을 켜놨기 때문에 그 타오르는 등불로 인해 산소가 부족해서인지 그는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창밖으로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9절에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로 피프토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피프토, 오늘 주보에는 제가 잘못 적어가지고 주보에는 잘못 나왔어요. 주보에는 피프토가 아니라 뭐로 나왔죠? 피토프로 나왔나요? 아무튼 이상하게 나왔어요. 제가 잘못 적어가지고. 자, 아무튼 이 피프토라는 단어는 파면하다, 절망하다, 끝나다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두고라는 이 청년은 하루 종일 노예로서 고되고 힘든 일을 하다가 그만 피프토,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그 인생이 파멸되고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유두고의 모습을 보며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유두고처럼 너무 고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바로 피프토,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피프토의 삶을 살았던 유두고에게 그 뒤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안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뒤 12절에 보면 바울의 말처럼 유두고는 다시 생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이 10절에 바울이 엎드렸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뭐냐? 바로 에피피프토라는 단어입니다. 에피피프토. 바로 이 말은 조금 전에 떨어졌다가 헬라어 그리스어로 뭐라고 했죠? 피프토. 바로 좌절, 절망, 파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피프토에서 에피라는 단어가 앞에 하나 더 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피프토는 덮다, 엎드리다, 감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뜻을 우리가 가지고 다시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바울이 유두고를 에피피프토, 덮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유두고를 감싸고 덮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두고가 어떻게 되죠?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7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언제 일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언제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주일에, 바로 주일 예배 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 예배 드렸던 첫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이구나,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바로 한 주 동안 피프토의 삶을 살던 우리가, 즉 근심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살던 우리가 바로 에피피프토의 은혜를 경험하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사랑과 평강과 치유와 그리고 생명으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피프토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는 피프토의 모습, 다 죽어가는 모습 같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갈 때는 에피피프토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활기가 넘치고 생명이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힘과 생명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우리의 사명, 주의 복음 전하고 믿는 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시간 낭비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 시간에 내가 공부를 더 하거나 쉬는 게 나에게 더 유익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에피피프토를 경험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결코 이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 결석하거나 지각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기대와 준비된 마음 없이 이 시간 이곳으로 나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적어도 내일이 주일이면 적어도 하루 전부터는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내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가 무리한 활동을 피하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덮어지기를,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에피피프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매주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만약 피프토의 삶 때문에 낙심과 절망과 어둠을 끌어안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에피피프토,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과 능력과 치유로 덮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는 피프토의 상태였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에피피프토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2박 3일 드려지는 여름 수련회 때에 이러한 에피피프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